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해 37번째 시간으로 천상의 잔치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4개의 복음서에서 다 적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이 사건,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왜 그러면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 사건을 자기가 복음서를 써가면서 적절하게 배치를 하면서 각 복음서마다 분명한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서에서 다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고 마가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고 또 누가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는 의도와 관점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안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분봉왕 헤롯의 잔치와 비교하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병자를 고치실 때도 그랬고 다 예수님께서 혼자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데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헤롯의 잔치와 이 오병이어 사건을 비교하면서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그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신 이유가 뭘까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의도와 다르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 과정을 13절 하반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요한복음에 보면 이 때가 6월절이 가까운 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벳세다 위쪽에 살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려고 할 때는 항상 이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것이죠. 여러분의 경우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나 혼자만 있고 싶은 그런 시간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 시간을 방해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던가요? 별로 이렇게 유쾌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14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나 지금 쉬어야 되는 시간이야. 나 홀로 있고 싶은데 왜 이렇게 왔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자비와 또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제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게 뭘까요?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알려드립니다. 참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우리 21절에 보면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이 모인, 그러니까 다 카운트하면 몇 명이나 될까요? 10,000명일 수도 있고 15,000명이 될 수도 있는 그렇게 많은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근데 빈들이죠. 그리고 이미 날도 저물었습니다. 근데 이 무리들이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 돌려보내서 마을로 가서
각자 자기가 양식을 구하여서 이 배고픔을 해소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들의 이 문제에 대한 분석은 뭘까요? 그들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배고픈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그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이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다, 우리가 풀어야 될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 내가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일, 내가 할 일 아닌 none of my business, 내하고는 상관없는 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문제다, 우리가 개입해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빌립에게 묻습니다.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빌립에게 물었을까요? 빌립은 베세다 출신입니다. 지금 이 오병이어 기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지역 출신이 바로 빌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베드로와 안드레도 실제로 이 베세다 출신이죠. 그래서 베세다의 환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 돌아온 답이 뭐였을까요? 이 많은 무리를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일일 임금입니다. 대충 우리가 어림잡아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1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아니면 3천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돈 가진 것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 자체가 도무지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빌립의 그 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안드레가,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가 그 모인 사람들에게 여러분 뭘 가진 거 있으면, 음식 가진 것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오 라고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으로 가져왔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가 이것 가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드레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이 아이가 가진 도시락, 떡 5개라고 큼직큼직한 떡도 아닐 것이고 아주 작은 떡 5개, 그리고 작은 생선 2마리, 그것이 전부였죠. 근데 안드레의 경우에 그것을 보고 됐어, 그것으로 도무지 일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 그건 참 중요한 것이죠. 17절에서는 그냥 누구라고 명시하지 않고 그냥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18절에 보시면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50명씩 혹은 100명씩 앉게 했다. 이제 식사할 준비를 다 한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뭐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10,000명, 15,000명 되는 사람들에게 자, 우리 이제 먹을 거니까 50명씩, 100명씩 둘러 앉아서 우리 식사할 준비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적어도 2번의 큰 놀라운 기적이 발생했다. 물론 하나의 사건이지만요, 큰 기적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어난 기적은 어떤 걸까요? 예수님의 손에 떡 5개와 생선 2마리, 작은 생선 2마리가 들려있고, 예수님께서 그 손에 이렇게 잡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죠. 제자들에게 나눠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어린 아이의 점심 한 끼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녁 한 끼일까요? 그런 어떤 작은 도시락에 해당하는 그런 음식이 제자들에게 나눠줄 때 이미 기적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넉넉히 가져갈 만한 그와 같은 양식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0,000명, 15,000명에 나눠줄 때 그냥 한 번에 그냥 1,000명씩 정말 감당할 수 있도록 음식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손에 쥐어주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걸어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미 나눠 주실 때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났고, 또 그 다음에 제자들이 가서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나눠줄 때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나는 같은 방식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절에 보니까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조금씩 그냥 나눠준 것이 아니고 맛보기만 하게 한 것이 아니라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라고 그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결핍이 있는 거죠. 불가능한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시니까 이 결핍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아주 풍성하게 남는 그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마태는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자와 어린이까지 카운트하면 10,000명일 수도 있고 15,000명일 수도 있는 참 많은 무리들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베세다라고 하는 유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일어난 사건 속에 12바구니, 12광줄이 가득 채우는 남은 것을 채우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0이라고 하는 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광주리를 남긴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또 다른 이와 유사한 사건을 또 다룹니다. 근데 그 사건은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나요.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10개의 도시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방인 지역에서 떡 7개와 물고기, 생선 2-3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4,000명을 먹이는 그 같은 일을 또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와 마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그 사건을 통해서는 이방인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방인들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메시아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메시아도 되는 온 인류의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경우에는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이미 몇 년 전에 일어났던 헤롯의 잔치의 그 자리를 이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병이어 사건 바로 앞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겠죠. 이 헤롯 안디바의 생일날 있었던 그 잔치와 또한 베세다 인근에서 있었던 빈들에서의 이 잔치, 이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의 이 생일날 있었던 잔치는 어떤 것일까요? 풍성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로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주인공은 헤롯입니다. 헤롯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풍성한 음식을 제공했던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나 이만큼 부유한 사람이고 나 이만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 과시로서의 음식을 준비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그러나 빈들에서의 그 잔치는 어떨까요? 빈들에서의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르신 이 식탁은 결코 예수님 자기를 드러내는 그와 같은 과시하는 그와 같은 잔치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잔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안디바의 생일 그 잔치는 뭘까요? 사람을 죽이는 잔치였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인데, 자기가 영광을 누리는 그와 같은 것이 목적인 삶인데, 어느 누구라도 자기가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된다면 누구라도 다 죽일 수 있는 그와 같은 포화감이 있는 그와 같은 잔치였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결혼한 것을 비난한 세례요한을 쳐서 죽였던 그와 같은 끔찍한 사건이 있었던 잔치였습니다. 그러나 5,000명이 먹은 이 잔치는 어떨까요? 소외되어 살고 있던 많은 무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사람을 살리는 잔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식탁의 자리에 앉을 때가 많습니다.
살면서 식탁의 자리에 앉을 때가 참 많죠. 그때 내가 앉은 자리는 어떠한 자리인가? 헤롯의 잔치 자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같은 천국의 잔치 자리인가를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식탁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제일 중요했던 건 뭘까요? 그 식탁의 자리가 거룩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취했던 행동이 뭐냐면,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식탁에 함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세리라든지 또 죄인이라든지 아니면 창녀와 같은 그러한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던,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식탁에 함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식탁의 자리를 가지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죄인이든 세리든 아니면 창녀든지 그 당시에 많은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을 자기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 식탁의 자리에 함께한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 백성으로 부른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은혜를 선포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그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과 식탁 교제를 하실 때 예수님의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사야서 25장에 천상의 잔치의 장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잔치를 배설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아주 멋진 잔치를 배설하십니다. 살면서 눈물로 또 수치를 당하고 또 면박을 쓰고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서 살고 있는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그 잔치의 자리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면박을 제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기쁨을 선사해 주시는 놀라운 천상의 잔치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 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값진 포도주와 또 오랫동안 준비했던 풍성한 음식을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삶, 기쁨의 삶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는 천상의 잔치를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인들과 세리와 창녀와 함께 식사를 하실 때 그 잔치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나와 함께한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천상의 식탁 교제의 자리임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그 자리에 함께 있을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의 자리를 기념하면서 식탁 교제를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유월절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내가 찢기는 내 살이다 라고 하시면서 나눠 주시고 또 포도주 잔을 나눠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이것을 먹음으로 기념하라 라고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근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잡히시던 날 밤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시는 그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매달 성찬을 할 때마다 이 성찬 속에 천상의 잔치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 참여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매일의 식탁의 자리에서 이것이 거룩한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열망으로 그들이 식사를 했던 것처럼,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배제했던 많은 그들의 배타적인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으셨지만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하는 식탁의 자리에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스러운
천상의 잔치에 내가 부름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서의 식사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초대에 제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또한 천국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를 소망하는, 기대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의 식사의 자리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 잔치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식탁의 자리에 함께한 자들에게도 다 공유될 때 우리의 식사의 자리, 결코 나를 드러내고 또 나의 권력과 나의 부유함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어떤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기쁨의 자리, 감사의 자리,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소개하는 그 같은 자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식탁 교제 속에서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다른 기적과는 달리 아주 분명하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직접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요, 안드레를 통해서, 그리고 자기의 도시락을 주님께로 가져온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물론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고요, 그러한 학자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이성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10,000명이나 15,000명이나 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이 자그마한 떡 5개와 물고기 생선 2마리로 어떻게 이와 같은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것은 불가능한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셨는데 큰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마음의 기적이 일어난 거다라고 그렇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풀려고 합니다. 어떻게 푸느냐 하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자기 음식을 다 가져온 거죠. 근데 누구 음식 가져온 사람 있어요? 라고 하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자기 먹으려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이 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손에 주시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는 동안에 자기가 먹으려고 숨겨놨던, 이건 자기 혼자 먹으려고 숨겨놨던 이 어른들이 마음에 찔려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자기가 숨겨놨던 음식을 주섬주섬 꺼내서 이렇게 50명씩 100명씩 앉아있는 자기 앞에 이렇게 내놓고 감추지 않고 이제 내놓음으로, 먼저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자기 거 내놓음으로 이제 준비해 왔던 거 다 나눠 먹고 나니까 12바구니 남았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을 향해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보존하시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서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 놀라운 하늘의 식탁이 차려졌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주 작은 떡 5개와 또한 생선 2마리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떠한 큰 일 앞에 불가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한 일이고 큰 일이어서 내가 감당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큰 일이고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어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자녀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명자로 살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새기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허비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어린아이가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여건을 하나님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올려드릴 때,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셔서, 그날에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거예요. 우리는 조그마한 일, 작은 일로 교회를 위해 섬기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넘치도록 하셨던, 도무지 우리의 생각에서는 도무지 가능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정말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같은 시간, 물질, 또한 재능, 드림,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것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가 가진 그것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되는 그 같은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영광스러운 천국의 그 잔치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 주시고 감사로 충만하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